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크리스찬은 매주 첫날입니다. 일요일이 매주 첫날이에요. 그 오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렸던 분은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은 괜찮지만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를 쉬고 계신 분, 나는 쉬니까 아무데나 그냥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 있으면 돼요. 교회 안 나간들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는 매주의 첫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의 첫날 할 수 있으면 처음 일과를 주님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안 들으셨으면 영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에 올려놓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20절부터 해야죠. 20절부터 해가지고 12장 8절까지는 할까요? 아니, 또 쭉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보고, 어렵진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때 그분께서 능력인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느니라. 지금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 그 시대에 폭력배들이 와서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그 이스라엘을 폭력배들이 와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이것을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혁성경에. 자기들이. 오늘도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요. 못된 목사들 있죠. 특히 이단들, 또 캐톨릭.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시대를 꾸짖었어요. 18장 19절. 18절 19절에 뭐예요? 요한도 배척을 해요. 요한이, 그러니까 석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것 먹고 또 이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했을 때는 마귀들 냈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음식을 잡수면 음식을 탐하는 자다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이거 개혁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술 마신 거 아니에요. 포도즙을 많이 마셨어요. 포도즙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동에 물 사정이 안 좋잖아요. 물이 아주 안 좋고, 또 물이 막 석회기질이 껴가지고, 그랬을 때, 그걸, 하나의 포도주가,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몸에 좋은 거에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개혁성경이 이렇게 부실해요. 뭐가 찝찝하더라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포도주 잡섰습니까? 예수님이 술 잡섰어요? 개혁성경이 이 지경이잖아. 이 지경. 그러니까 목사들도 장로들도 직분자들이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술 먹었냐고. 개혁성경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 예수님이 포도즙을 잡섰어요. 개혁성경 보고는 뭐 시키지 않고 그 개혁성경 가지고 박사 따면 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개혁성경에 암송은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 그걸 써먹질 못하잖아. 성경을 바꾸니까 킹제임스로.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20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더라. 어디에요? 고라신, 벳세데 이쪽에 주님께서 많이 다니시면서 그냥 그 본부같이 많이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많이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랬는데도 아니다니까. 더 악하다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고라신 벳세다에서 행한 일들을 두로와 시단에서 행했더라면 저 변방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붉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뭔 얘기예요? 니누에죠. 니누에. 이방민족. 그들 회개하는 것 봐요. 요나가 갔을 때.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것들이 회개를 더 안 한다니까. 22절입니다. 그런 얘기죠. 보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며느리를 목사 딸을 며느리로 맞은 모양이야.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목사 딸이니까. 그런데 참 가정교육이 더 안 되고 목사 저도 큰 소리 칠 바는 아니지만 목사 자녀들이 사고 많이 칩니다. 목사 자녀들이 사고 많이 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수십만이 교회 모인 교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엘리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집안에 뭐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그러면 뭐 돼? 각자예요. 각자. 집안에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다고 그 집안에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뭔 얘기예요? 너희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고라신 벳세대가 두루와 시단 그 변방보다 너희가 더 죄가 많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소돔 멸망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주인장이에요.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인 아버지예요. 이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신이? 저 불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에 그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저 한라산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나무가 몇 개 있겠어요? 가장 높은 나무가? 가장 높은 나무가 한 그루지, 한 그루. 종이란 건 마루종자예요. 최고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다 다른 것들은 사람의 말들입니다. 제가 지금 엊그저께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여기서 조엘 오스틴 그런 거 알죠? 조엘 오스틴 또 긍정의 힘을 쓴 누구야? 어디 유튜브에서 쭉 올라와서 저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 막 반론을 막 달더라고. 나한테 영어 아이고. 누가 영어로 가르치고 있어? 영어로. 그 조엘 오스틴의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이 와서 영어를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 베니나 조엘 오스틴 또 뭐예요? 긍정의 힘 저자가 누구예요? 그런 것들 다 사람들의 소리예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번영신앙 그런 것들. 오늘 한국 교회도 가보세요. 실컷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목사의
사상이나 그 사람 식견, 그 사람의 가치관에 관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한 구절 딱 뽑아놓고 그거 가지고 40분, 50분 강의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냥 본문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또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나셨나니 감사합니다. 지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고 분별 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을 숨겼다니까 하나님께서 숨겼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아기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어부들, 세리, 그다음에 창녀, 아기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분별이 있다고 하는 자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아집, 자기 철학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 글 들으니까 내가 댓글 달았더니 나한테 영어 공부를 해. 자기들은 외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해왔으니까 영어에 능통해야겠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반론으로. 영어를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변개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번영신학. 저 조엘 오스틴 그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됐네요. 아까 과연 그라옵니다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요?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아기들, 아까 무시당한 애들, 어부, 세리, 창기들에게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들한테 이제 이것은 선언이거든요. 선언인데 진짜 넘겨주는 것은 이 왕국을 천년왕국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뭐예요?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만이야? 응? 누가요? 계시를 받은 자가 이만이니까 이만이만 말씀을 알아요? 참.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아버지 또 아들이 있죠. 그런데 아들을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이때 당시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주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발전돼서 성령을 받은 자들 많잖아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가. 이만희가 성령이라면은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는 싹 그러면 성령이 없었어? 구원을 못 받았어? 많죠? 스데반도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또 여자들도 디모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뭐예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저 에집트 노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벅차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금 와서는 또 뭐예요?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경건해져 하고 하는 것들. 그 도 닦으러 다니는 것들 아니에요? 도 닦으러 다니는 것들.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 주님 앞에 오란 말이야. 오면 돼. 어디를 가? 도 닦으러 가?
막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저거 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냥 주님께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뭘 바치라고 안 했어. 뭘 바치라고 안 했어. 준다고 그랬어. 주거권을 붙여가지고 뭐 이거라고 저거라세요, 저거라세요. 그런 구원이 아니야. 그냥 주님께 오면 돼야. 그러면 주님께서 안식을 준단 말이야. 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란 건 뭐예요? 온유란 건 성격 유하고 참 부드럽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온유한 자는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스폰지. 말씀을 쪽쪽쪽쪽쪽쪽 받아들여야지. 이건 그 시대에 뭐 어떤 말씀이고 이건 비유고 이건 상주고 다 걷어내고 나면 뭐가 있어. 액면대로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 입장에서는 뭐 노예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인데 그들은 뭐예요? 11조, 헌물, 양, 소, 염소 이 종교적인 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는 비둘기 한 마리도 큰 거라고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요.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목회자가 뭐냐면 된 것처럼 저 텔레비 보면 막 누구의 어떤 목사 있잖아. 그냥 자기가 신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짐 지우지 마시고 아까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고 뭘 가서 바치고 무엇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란 말이에요. 오면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고. 어떻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매줘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주시고 그래요. 주님한테 다 맡기면 돼요.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무겁지. 자기가 하려니까 무겁지. 군대에서 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 이제 훈련받을 때 봉체조예요. 이게 지금 봉이지. 그러면 이렇게 4명이나 3명이나 봉을 들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면은 저는 키가 작아요. 165니까 저는 이 사이에 끼면은 이 사람이 제일 무거워요. 이 사람이. 양쪽 끝에 봉을 하는데. 봉체조. 이렇게 훈련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역을 해서 그 겨울 같은 데는 이제 화목 같은 거 날르거든. 큰 나무 같은 거, 소나무. 저 DMZ 있죠? GOP. 저기 넘어가면은 북한이에요. 북한인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무가 그 안에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를 잡아갔어요? 근데 가서 나무를 베와요. 그러니까 지뢰 조심해가지고, 거기서 메고 나와, 이렇게 메고 나오면, 가운데 낀 사람이 그냥 거저 먹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12절입니다. 12장? 벌써 12장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아이고, 우리 학교 갔다 올 때도 그랬어. 보면은 그 보리 같은 거 있죠. 그 농길을 걸어오다가 보리 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쌀도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곡식 이삭을 딱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야. 토요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지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다윗이 왕일 때 도망 다닐 때 안식일에 먹었어요. 취해서. 4절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에 왜 자기가 자기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어휴, 먹었다니까 다윗이 안식일에. 5절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 제사 드렸잖아. 제사. 안식일 날 불 하나 켜도 안 되고, 뭐 자전거도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 드렸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 성전에서 막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막 그렇지 안식일 날 막 부지런히 야 이놈아 그게 나요.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을 너희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느니라. 나는 궁유를 원해. 나는 참 사랑이 많아서 너희에게 쉼을 안식을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잖아. 십자가로 드러나잖아. 뭐 막 희생물? 너 여기 양 잡아가지고 못 잡아. 그런 거 내가 원치 않아. 응?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뭔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응? 응. 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뭔 얘기예요? 나를 바알세부 힘입어서 내가 뭐 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놈아 너희들이 다 양 잡고 소 잡고 허서 해놓은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은 뭐예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신데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더욱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응? 저 가서 날마다 막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나를 세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꽝이야. 응? 복권 불 긁으면 꽝이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한다면 꽝이라는 표현을 얼세 꽝이야. 율법을 누가 줬어요? 그들이 막 그들의 법을 달라고 그랬잖아. 그들 왕도 달라고 그러고 그들의 법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만들어 줬잖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와서 율법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어? 그것도 뭐예요? 또 다도 아니야. 율법은 613가지인데 저그들이 또 거기다가 이것저것 붙여놓은 거야. 전통과 규례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 안식교. 응? 또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 안상우.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이거 너는 누구요? 너희는? 모세에게 너희는 너희 민족이야. 이스라엘하고 안식일을 맺은 것인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저 안상홍이 지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이 지어오는 것들은 마귀 새끼들하고 그러잖아. 아까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말씀에다가 세세한 거 다 붙여가지고 시행령 규칙 해가지고 그냥 꼽사등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꼽사등을 다 율법으로. 여러분 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20걸음 이하로 걸어가야 한다. 20걸음 이하에서 넘어가면은
딱짓된다 그렇게 한번 해봐봐. 그냥 법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법이란 거 없는 게 좋아요. 가급적 없는 게 좋아. 그러나 법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법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갖다가 먹었다니까? 저도 봤어요. 성찬식 오고 나면, 성찬식 딱 오고 나면, 그걸 갖다가 성찬식에 있는 빵 같은 거 음료 나오면 싹 목사님 한쪽에다 숨겨. 일반인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먹으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먹었다니까, 그걸, 다윗이. 예수님이 장차 왕이잖아. 다윗보다 더 큰 왕. 예수님이 먹었어.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 형식이에요. 외적 형식.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보세요. 막 이렇게 제 아는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법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교회법 해석. 교회가 수백 개 교회가 그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뭔 놈의 교회법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법이 뭔지 알아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야.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교회법을 갖고 오는 거야. 그거다가 또 안 되면은 재판 가는 거 아니야? 세상법에다가. 제일 바보들이, 목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했어, 신학.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철학하고 비교돼? 철학은 뭐예요? 제 밑에 동생이 철학 박사라니까 대학에서 강의한다니까? 그런데 그건 철학은 명철철자.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야. 나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신학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세상 가서 그 판사들한테 재판해달라고 그래. 쪼다더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이 다 있잖아. 아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버렸어요. 율법 가지고 들이대니까. 근데 못 알아듣잖아. 아까 9절부터 또 읽어드릴까요? 몇 분이야? 28분. 좀 하기에는 좀 벅차냐 어찌냐. 지금 그 같은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별 차이 없게 비슷합니다. 좀 더 합시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성당 있죠, 성당에. 성당은 성전 개념이에요. 성당은 성전 개념. 유대고 비교를 한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회당에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무슨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래? 우리 안에 있는데 계시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으므로 한 손이 마비된 거.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살맹이 걸고 넘어져 보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소문은 났어. 병을 막 고친다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갖고 고소하기 위해서.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돈이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넙죽 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 안 건진다는 게 말이 돼? 율법이 어긋나니까 사람은 안 건져? 구덩이에? 양은 돈이니까 건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12절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놈아, 지금 저 사람이 마비병 걸려갖고 손을 못 써. 근데 뭐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 너군 놈들은 예수님의 너군 놈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으면 볼딱 안식일 날은 건져내잖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손을 마비병을 고쳐버리셨어요. 마비병이 뭐예요 이게 지금?
한 손이 오그라든 거.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제가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바짝 붙어 있던 것들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면 여당이요. 사두개인들은 여당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야당이에요. 이쪽 야당의 변방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당이 돈이 많잖아요. 성전에 11조가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면 사두개인들이 그 차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차지가 안 돼. 지금 야당이니까. 근데 그냥 말은 많아. 뒤에서 말은 많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도망가려고? 도망가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이 하셔야 해잖아.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것이 매뉴얼에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마지막에 절정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십자가. 그 사람들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폭행을 당해서 죽으면 안 돼. 칼로 목을 베다 당해서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그런 것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때문에 주님께서 물러나신 거예요. 큰 무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막 그럼에도 그분을 따라요. 막 따라오는데 어떻게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고 저 속에 마귀 들었다는 사람은 마귀는 쫓아내고 근데 아까 손이 오므라진 것은 지금 누가 고쳐? 한번 누가 고치는가 와봐. 손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붙어있는데 그걸 쫙 누가 펴? 저 누가 펴? 박혁이가 펴? 다섯 가지를 다 해보라니까. 그러면 사도라는 거 인정해 줄게. 지금 사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을 표적적인 일을 하면 의심을 하고 들어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을 속이려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분을 다 고치셔요. 올이에요, 올.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는지. 겸손해서 알리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왼손이 하는 손을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설교를 보면 또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려니 예수님을 닮으세요. 왜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 당신이 그 매뉴얼대로 다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니까 그걸 알려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다니잖아. 그분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 그분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그분이 왕으로 삼아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언제 구원받아?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지.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의 그 매뉴얼에 동참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를 흉을 보지 말아라. 아이고 참. 17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래. 이미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뭘 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뒷구절을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뭔 예수님이 겸손해가지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못하겠다고 그래. 아우 뭐 독해는 그렇게 없어.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해서 지금 갑자기 지금 세계 지표가 안 좋아져요. 한국이 안 좋아가지고 그 경제 말고 다른 지표에서 지금 후진국에 들어가 있는 게 많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언론 지수가 지금 하위예요. 국민은 의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집값 오른다고 내 집값 오르기 위해서 나 집값 올려주는 정부를 갖다가 찍었다면 그게 얼마나 참 국민 수준이 우리나라가 교육열은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중하위라는 거예요. 세계 통계가. 이기주의. 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이제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도 겸손해야 할 거 아니냐. 왼손이 오른손을 못하고 오른손이 그러면 또 그냥 그 앞에서 막 구툭구툭 하는 거야. 아까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누군지 알죠? 우리 예수님이잖아.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마저 꺾지 않으셨어.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야.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을 연기나는 심지요. 판단의 공의를 보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방인들이 나중에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주여주여하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들은 틀렸어. 안식일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이 봉사활동 나가는 게 나서 그 오해를 해가지고 쉼을 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400년간 에집트에 400년간 쉬는 날이 없이 벽돌 굽는 일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선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엿새 후에 맨 뒤에 일곱째 날 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우선 육체적이지만 모든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참 의미는 그 큰 의미가 해보면 한 20년 전에 주 5일제가 들어오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무슨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까지? 혹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참 그래. 우리 지금 매일 말씀 TV 붙는 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말씀을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들 가르쳐 준다고 절대 목사님들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안식이라는 이러지 않고 안 그래 불도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고 얼마나 그 무지한 것들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다니까. 덧붙여가지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해주면서 병자의 병을 안 고쳐준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인륜에 반하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 그냥 보란 듯이 무리들의 병을 다 고쳐줘 버렸어요. 안식일 날.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아까 차라리 너그가 아니고 야 이놈들아 저 니누의 도시도 회개를 해. 응? 그리고 차라리 소돔 고모라한테 너희한테 하듯이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으면 그들이 먼저 빨리 회개했을 거야. 지금 이게 누군지 알아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사 장로 정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 성경이 그래요? 그렇네요. 이렇게 돌아서는데 목사 장로가 돌아서는 거 봤어요? 응? 참 안타까웠죠. 안타까워요. 그럼 뭐예요? 시커먼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정말 우리가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보시잖아요. 버가모 두아디라 거기가 카톨릭이에요. 그 정말 이세벨이 있었고 음녀가 있었고 그게 카톨릭인데 거기서 사대가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왔어. 개혁교회라고 뛰쳐나왔는데 실상은 살았다거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뭐 종교개혁을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지금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다 섬겼을 겁니다. 종교개혁주일을 10월 31일 날 뭐예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병문을 비텐베르프입니까? 내가 성당 거기에다가 95개조 문을 하고 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0날 오늘이다. 오늘.
오늘 10월 30날. 뭐 10월에 마지막 노래가 있더만 10월 30날 오늘이 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였어요? 했으면 뭐였을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그죠. 행위를 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루터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했어요. 캘빈이 그랬나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캘빈이 그랬나? 루터가 그랬나? 그들은 야고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줄 몰랐어요. 그 대단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아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한지 알아요.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알다 안다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아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 몰랐다니까? 켈빈 이런 사람들. 근데 이때는 뭐예요? 시커먼 게 카톨릭이라면 회색 분자. 지금 개신교가 회색이에요. 우리는 하얘야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하는 거, 하얗게. 근데 그거 빨아가지고 회색 빨아서 흰옷으로 만들겠어요? 싹 버리세요. 개혁교회에 있는 신앙을 싹 버려버리고 새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했다니까. 그럼 내가 고쳐서 장로교회 목사 가지고 장로교 목사로 해가지고 장로교 틀 안에 가서 내가 막 이걸 개혁을 하려고 장로교를 바로잡으려고 절대 불가능이야. 저기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34절 37절 가만있어. 이것은 그랬죠. 가만있어.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21절까지만 합시다. 21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일 또 월요일 한 주간 화이팅 하면서 세상과 나가서 싸울 때 결코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